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부르셨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죠. 우리 역시 허물이 많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오늘 본문은 그 결정적인 비밀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깨어있는 양심.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양심. 그래서 양심이 있는 신자가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엔게디 광야. 여기가 어디인가?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도, 예, 저 위에서부터 확대, 예, 저 표시가 지금 다윗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곳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일단 높,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에 높이라고 하는 사해 맨 꼭대기 바로 옆에 있죠. 저기가 어딘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사무엘상 21장 1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네, 여기 다윗이 지금 노베에 있다. 저기가 이제 노비예요. 그 다음에 노베에서 사무엘상 21장 그 밑에 10절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라고 나옵니까? 아기스.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드. 그렇죠. 가드. 저 맨 왼쪽에 있죠. 그렇죠? 가드. 자, 그 다음에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둘람이 나오는데 22장 1절. 사무엘상 22장 1절. 거기 어디가 나오죠? 아둘람. 그럼 저 지도를 보십시오. 가드에서 아둘람.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둘람. 그 다음에 22장 3절. 거기는 이제 어디 나옵니까? 모압 미스베. 자, 저 지도에서 찾아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내려가야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렇게 멀리 가네, 그죠? 방송실 찾아주세요. 모압 미스베. 저 밑에죠? 다시 저 위에 아둘람에서부터 미스베까지 한번 보십시오. 한참을 내려갑니다. 왜 저렇게 다닙니까? 도망 다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저렇게 다닙니까? 사울 때문에. 그래서 모압 미스베. 그 다음에 22장 5절 보면 어디가 나옵니까? 헬의 숲을. 그럼 다시 저 밑에 모압 미스베에서부터 헬의 숲을까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미스베 지도를 내리고 자,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렇죠? 예. 지금 지도를 조정을 하영이가 하고 있습니다. 하레 숲을까지 저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일라 보입니까? 저기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일라. 거기가 이제 23장 5절.
그 다음에 23장 15절 보면 거기는 어디쯤이겠습니까? 10광야. 예, 그 그일라에서 밑으로 약간 내려오면 저기 있죠. 좀 더 내리고, 그렇죠. 10광야, 마온, 황무지 요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었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엔게디 광야. 그럼 저기 보면 사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지금 저렇게 여기저기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소가 어딘가? 바로 저 엔게디 쪽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하면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굴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인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그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성경의 땅을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 그 엔게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아둘람 굴 사진이라고 해서 올린 건데, 지상에서 이제 땅으로 내려가죠. 다음 사진 저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 저기 이제 저 밑에 이제 사람들이 저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많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굴 속으로 피해서 들어가는데, 다윗이 그 자기에게 피해 온 사람들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하고 피해서 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사울이 그 근처를 지나가다가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저 굴 속에 다윗 일행이 깊은 안쪽에 깜깜한 데 있는데 거기를 이제 사울이 들어왔다. 이제 그 내용이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밀고자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3,000명 군사를 끌고 엔게디 광야로 추격을 했죠. 그렇게 가다가 이제 피해 있는 저 굴 속에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 안 속에 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때 부하들은 야, 이거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 그때는 왕이 아직 안 됐으니까 당신 손에 붙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애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영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사울만 없어지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약속의 때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울이 먼저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사울을 없앤다고 해도 이거 정당방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내 편인 것 같고 기회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유혹을 할 때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렇게 환경의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환경이 주어져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의 부하들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죽이죠. 라고 했는데 사울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옷자락을 몰래 뱁니다. 그러니까 거기 굴 속이니까 깜깜하니까 어둡죠. 어두우니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바깥에 있다 들어온 사람들은 굴 속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 속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은 잘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저 옷자락을 살짝 벤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단지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 마음에 찔려 했다. 왜 그런가? 그게 이제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감히 죽일 수가 있겠느냐? 죽일 수가 없다.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웠던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의식을 다윗도 사울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좋은 기회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못 죽이고 옷만 살짝 베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회를 잡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이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신앙, 말씀 중심의 양심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환경인가 순간인가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것이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부당한 일을 들키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저지른 어떤 실수나 잘못을 은폐하고 덮을 수 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순간, 이러한 현장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서부터 온 시험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설교하고 했지만은 이러한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이단이 득세하고 오히려 신천지가 얼마나 잘 모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짓습니까?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거, 드러나는 거, 많이 모이는 거, 숫자 이거 보면 저게 힘 있는 거 아니야? 저게 진리 아니야? 또 통일교가 진짜 뭐 바른 걸 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르게 상황을,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눈, 분별력,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러한 기회, 내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힘, 그게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선택을 얼마나 강요받습니까?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바른 선택, 그때 올바른 선택, 그때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분별력을 우리도 가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줄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런 분별력이 있었죠. 이 좋은 기회, 저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지금 사울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하면서 도망 다닙니까? 근데 굴 속에 찾아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죽이기에 좋고 내 생각에 아하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좋다 환경이.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울인데 감히 내가 저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그 판단을 그 순간에 다윗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분별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한 일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상황마다 말씀을 우선하는 양심, 말씀을 우선하는 양심,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살아있는 양심, 성령으로 살아있는 양심. 다윗이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사울이 착한 왕이었기 때문에,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 아니죠. 사울은 여전히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쫓고 있죠. 다윗이 멈춘 이유는 오직 하나였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그 이유 하나,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심의 두 가지 차원을 봅니다. 양심에는 이런 차원이 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양심을 갖는 것.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한 거죠. 아무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은 그가 이 좋은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죠. 부하들이, 아니 왜 그러세요? 이 좋은 기회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다. 둘째로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자기 양심의 가책, 자기 양심에 일어나는 반응을 난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하들은 모두 죽이세요, 죽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서 나는 왕 사울의 옷자락 벤 것만 가지고도 내가 양심에 찔린다. 내가 이것도 과연 잘한 것인지 모르겠다. 생명 안 건드리고 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왕의 옷에 내가 그 신하가 돼가지고 쫓기고 있지만 그걸 잘랐다. 어쨌든 나 이거 양심에 찔린다라고 부하들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하들이 이 자기의 주군인, 자기의 리더인 이 다윗을 어떻게 야, 우리 다윗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릇이 이렇게 작아? 그까짓 거 죽이지도 못하고 말이지. 옷자락 벤 것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소심해? 이런 마음도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더라. 정직을 선택한 거죠. 자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기 신하들 부하들 앞에서도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옷 자른 것만 가지고 내가 마음에 너무 찔린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죠. 양심은 뭡니까?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심을 타협하라는 유혹을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 아무도 모를 거야. 다들 이렇게 하면서 살아. 유별나게. 그러한 소리를 듣죠. 타협하라는 유혹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렸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왔을 때 선한 양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거스르는 것, 그 옷자락을 베는 것, 난 그거마저도 난 두렵다. 이러한 깨어있는 예민한 정결한 양심의 상태를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깨어있는 양심, 선한 양심 가지고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함부로 하죠. 행동을 함부로 하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심한 말, 험한 말, 상처되는 말 크게 개념치 않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옳지 못하다. 우리가 신자인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자주 제일 아프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너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교 문화에서 가부장 중심의 문화에서 자라나고 살아오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에서 살아와서 그 영향을 받은 우리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배우면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픔을 주고도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양심이 참 이게 굳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눈치를 보죠. 그 다음에 성도들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닌 거죠. 성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두는 거죠. 형편이 어떤가, 어려운 거 없는가, 특별히 구역 식구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전도의 식구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아픔과 어려움과 큰 고민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진 채 교회 올 수가 있잖아요. 말 한마디 건네고 얘기하고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살피는 거죠.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구역원들의 마음과 상태를 살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살핍니다. 예배 오시는 분들, 안 오시는 분들, 오늘도 빠진 분들, 제가 웬만한 분들은 이제 다 스크린이 됐죠. 그러고 나서 또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 삼죠. 한 주간 동안 찾아봐야 되고 연락도 해야 되고 구역장님들 통해서 얘기도 들어야 되고 살피는 것입니다. 눈치 보는 거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부러워요. 나도 참 목사 아니면 할 말 다 하면서 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나만 사는 것도 아닌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가려야죠. 행동을 가려야죠.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신경 써야죠. 살펴야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런 면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저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없기를. 만약에 목사 때문에 힘들어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와요? 모니터에 비치는 얼굴이 보고 싶겠습니까? 싫죠.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70-80%는 제가 보고 경험한 이상 다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떠납니다. 설교 은혜가 안 돼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사이에 분란이 생겨서 떠나는 것은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제가 조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좀 상황을 살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추운 날, 더운 날, 연세 드신 분들, 빠지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기도 제목에 나왔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이라도 한번 넣어보고 전화라도 한번 하고, 별일 없으십니까? 오늘 안 보이던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오늘 빠진 분들 있죠. 구역장만 신방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구역 식구들이 서너 명이, 대여섯 명이 나 한 사람 빠진 것 때문에 톡을 보내줬다, 전화라도 해줬다, 그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되겠죠. 다음에 모임에 내가 빠지게 되면 또 이런 이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나한테 연락을 하겠구나.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빠지지 말고 구역 모임 있는 주간에는 주일날 예배에 꼭 가야 되겠다. 그 정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큰 걸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말도 선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곱고 험하지 않고 불평불만 이거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착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물어야 됩니다. 난 누군가? 내 속에는 정말 착한 양심이 있는가? 신자인데 예수 믿은 지 30년 되고 50년 됐으면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그렇게 배웠는데 얼마나 착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손해보고 다 내어줘도 그냥 사람 좋고 허허 웃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 거 다 챙기면서 다 이거 재가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그런 계산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로 착한 양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세 번째로 양심 문제를 다룰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양심,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양심을 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면 이제 그렇게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서 밖에 나가고
다윗은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있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그 밖에 나가서 군인들하고 떠나가죠. 쭉 가고 나니까 한참 뒤에서 이제 다윗이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사울을 부르는 장면이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멀찍이 가는 다윗에게 절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잘린 옷자락을 펄럭펄럭 저 뒤에서 사울을 향하여 보여주면서 말하죠. 보십시오, 왕이시여,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왕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어요. 제발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절에서 핵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12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심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속에 억울함이 없어서 복수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원하죠. 다윗도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억울하잖아요.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저렇게까지 쫓아다니니 좋겠습니까? 복수를 원하는데 내 손으로 안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복수를, 그 보복을 자기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당한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사람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없다. 먼저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둘이 좋으면 죄를 질 수가 있다. 주인도 안 보고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백한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접 원수를 갚으면, 다윗이 원수를 만약 직접 갚는다고 했으면 우리 손에 피가 묻죠. 우리 양심은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내 양심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실현되는 거죠.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갚아주겠다고. 네가 우리 가족을 괴롭혀? 그럼 내가 나서지. 이게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무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결백,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재판장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 다윗처럼 하나님의 판단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참 무고하게 이런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억울한 거, 모든 필요한 거, 또 원한 맺힌 거, 풀어주는 거, 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직접 이 땅에서 정의를, 공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원수 갚고 싶지만 난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저 뒤에 가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싹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내 양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두려워하면서 더 굳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맡겨야 됩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하려고 하면 더 판이 이상해지고 깨지고 힘들고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양심, 변화로 증명되는 양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사울의 반응이 나오죠. 16절 이하 거기를 보면
사울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때는 참 제정신을 차린 것 같죠. 대성 통곡하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네가 나보다 옳구나 의롭다. 심지어 20절에서 다윗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난 그거 다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가족들 우리 후손들 자손들 건드리지 마. 잘 살게 해줘. 그것을 이제 부탁합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면 사울이 정신 차렸네. 회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가보겠습니다. 26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보십시오.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진심이에요. 사실이에요. 이 순간 진심으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벤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선함이 사울의 굳어진 양심에도 찔림을 준 거죠. 양심이 움직이는 야, 나보다 다윗이 옳구나. 나는 저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같은 다윗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양심의 찔림을 받았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다윗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행동으로 그걸 옮겼죠. 부하들을 만류했고 사울 앞에 나아가서 결백을 증거했고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옷자락만 뱄습니다. 증거물이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찔림을 받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긴 찔림 받고 다시는 안 쫓을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요 뒤에 26장 가니까 또 쫓아오더라 하는 것이죠. 이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이라는 것이 한때의 감정에 불과했구나. 별 수 없구나. 또 똑같구나. 누가? 사울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양심을 보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양심과 굳은 양심, 살아있는 양심과 죽은 양심의 차이를 봅니다. 다윗의 양심은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양심인 거죠.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회개하는 곳으로 가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양심은 굳은 양심, 딱딱한 양심이죠. 순간적으로 찔림을 받았지만 그것이 변화로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사울은 이러지 못할까요? 다윗처럼 왜 이러지 못할까요? 사울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선택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이 아닌 것. 반복해서 그가 하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한 번 실수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실수를 또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양심 위에 점점 더 두꺼운 양심을 덮는 껍질이 쌓이고 덮이고 이렇게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 뒤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하는 것이죠. 사울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게 뭡니까? 불에 달군 쇠로 지져서 감각이 없어진 양심이 되는 거죠. 양심이 말랑말랑하고 팔딱팔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인두불에 지진 것처럼 돼가지고 굳어져서 양심이 감각이 없어진 것이죠. 사울의 양심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감동받고 찔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고쳐야 됩니다. 변화해야 되는 거죠. 오전 설교에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럼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이렇게 문명 이기 발달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거.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핸드폰을 쓰고 안 쓰고 핸드폰을 내려놓을 때와 들 때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신앙 성장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의 화목을 위하여 이 도구를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 그러한 마음 말씀이 찔림을 줬으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다윗의 이 예민한 이 선한 양심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 양심을 와인 맞은 양심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민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 주님 앞에 서 있는 양심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성경 모르는 사람처럼 신앙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양심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잠깐 사울처럼 내가 잘못했어. 다윗 나 고칠게. 그때뿐이고 다시 또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양심이 지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예민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예민해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이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 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런 부분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저 뒤에 만약에 로마서 말씀 보면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양심의 기준이 선명해지는 거죠. 신자인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지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심이 우리 믿음의 파수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한 대로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선합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하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욕하는 저 양심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이 신자요 직분자라고 해도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타협할 때 우리 믿음도 상처를 입고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양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반대로 우리가 양심을 지킬 때 우리 믿음은 강해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가든지 나는 내 양심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그의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의를 이루실 것을 믿었고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 과정을 지켜낸 선한 양심을 기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다윗도 실수했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한 양심을 지켰어요. 선한 양심 가지고도 죄 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 때문에 금방 깨우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그 앞에까지는 몰랐는데 책망하니까 금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내 얘기구나. 내가 그 짓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여태까지 뭐 한 것이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그 거의 한 1년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세바를 취해다가 간음하고 그 남편 죽게 만들고 아기 태어나고 아기 죽고 하면서 이제 저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서 책망 받았잖아요. 그 긴 시간 1년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이 그때는 좀 굳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 앞에 금방 돌이키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는 다윗의 이 영적인 복원력,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심의 찔림. 양심이 찔림을 받으면 변화, 행동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사울처럼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내지 말고 다윗처럼 즉각적인 순종, 회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이고 산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없겠지만 지금 혹시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일을 멈춰야 되는 거죠. 멈추고 금하고 더 이상 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해야 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신다 믿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려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양심이 혹시 내가 좀 둔해졌다, 내가 좀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어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리딩 지서스 잘 참여하십시오. 올해 일독이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일독이 목표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잘 그걸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연초에 잘 읽으셔야죠. 이번 주간 레위기 읽으시는데 또 열심히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줄 한 줄 읽고 듣고 쓰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이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만드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내 무뎌졌던 양심이 깨어나는 거죠. 잠자는 듯 했던 양심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선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다윗처럼 깨끗한 양심 위에 견고한 믿음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